577장입니다. 577장 찬양드립니다.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변하구나. 내게 주신 것이 너네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것이 너네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사랑 내게 주신 것이 너네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것이 너네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것이 너네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5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7장입니다.
세절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먼 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강이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세절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먼 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부모님 가운데 또 저희들 이렇게 또 긴 세월 동안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자녀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리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복된 귀한 한 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장
장거리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성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의 금사슬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존경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57장입니다. 예전의 봉사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강이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의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에덴의 동상처럼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덴의 동상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때마다 건강함이 있는 그런 가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때로는 아버지의 열거하신 또한 그 육신 때문에 힘들고는 그런 지친 육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온전하게 나음을 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참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그런 아버지의 모든 유혹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가장 존귀의 여김을 받으실 만한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장 귀한 가치를 영생의 가치 되어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적고 별과 같이 빛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의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부모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남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온 가족과 또 우리 부모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주님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그런 가정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들을 내려주시고 또 남자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분명하기도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는 귀한 예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며 5월 28일 우리 보좌주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또한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7면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찬송 57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77장입니다.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아.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디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시련에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습니까? 그래도 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봄비는 참 단비인 것 같아요. 또 전라도 지역에는 가뭄이 많았다 하는데 해갈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삭의 효라는 제목으로 또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 3가지를 좀 가져와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가장 예쁜 그런 꽃을 들고 왔고, 두 번째 천사는 어린 아이의 아주 천진난만한 그런 웃음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은 가지고 오는 동안 시들어 버렸고 어린 아기의 그런 천진한 웃음은 점점 자라나면서 탐욕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런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 사랑이 유지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벌써 어느덧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시절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한참을 또 달려나가는 또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는 그 어버이에 대해서 또 효에 대해서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노래가 있죠. 또 어머니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가르칠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참 가사도 기가 막히지만 멜로디는 더욱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예수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렇습니다. 어느덧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의 나이를 넘어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돌아가신 어머니와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특별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는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부모의 그 인격이 좋은 인격이냐 나쁜 인격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성품이 온화하냐 성급하냐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것도 따지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작게 배웠든 부모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자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성경 전체의 명령을 통해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귀한 가치 중에 하나임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효를 행했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그 이삭이라는 이 젊은 청년 이삭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독자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 있지만 본 부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바로 이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부모님에게 효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효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또한 이웃에게도 또 사랑받는 그런 효자가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삭의 효, 또 우리가 이 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그런 효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삭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쁨으로 부모님에게 효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남 그 자체가 우리 부모님에게는 기쁨이었고 또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를 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죠? 100살. 100살 때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요즘 늦둥이가 태어나도 막 난리가 나죠. 그죠? 요즘은 아이 울음 소리가 듣는 것이 참 귀해졌습니다. 아기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졌고 이렇게 길 가다가 아기를 안고 가는 엄마를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해지는 거예요. 백화점에 우리 어버이 줄 선물 사면서 갔더니 아기를 안고 어떤 젊은 어머니를 몇 분 봤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2002년도에 보니까 한 가정 여자 한 명이 낳을 수 있는 출산율이 0.78명.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명을 낳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출산율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낮은 그런 출산율이 되고 이렇게 계속 되어지면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우리 아기를 많이 낳자 이런 운동을 벌이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교주의 동생을 보면 참 좋겠지만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100살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그렇게 감사하며 지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삭은 이 태어남 자체가 부모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기쁨을 주는 것이 효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아버지 100살, 엄마 90살. 아직까지 우리가 90세 되신 분은 없는데 엄마가 90살 때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그런 상식이나 아니면은 육신적인 그런 모든 조건을 다 보아도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거 태어났다라는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자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쁨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태어난 그 자체가 기쁨이고 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에 태어나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그 태어남 자체는 우리 부모님에게는 가장 귀한 소중한 보물이자 효도를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는 부모가 될 때 자식의 효를 다 받은 듯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많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아이들이 뭐 5명이다. 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한동대의 외국인 교수님이신데 자녀들이 몇 명이냐면 9명. 그래서 한동대 운동장에서 막 아이들끼리 축구하고 팀 짜가서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들 보면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체로 아이를 기르고 아이가 자기한테 주는 그런 기쁨과 그 행복이 너무너무 크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은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이 크고 소중하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벌써 그때 효를 다 받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녀들을 원망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른된 입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우리에게 줬던 그 기쁨들은 평생의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 행할 효를 다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하면 이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옛날에 효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막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른된 입장에서 효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삭은 100살에 태어난 그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고 효를 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었음에 대해 또 그런 효를 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삭은 아버지께 또 부모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 처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마 그때는 아브라함이 워낙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지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막 아무렇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게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보면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이 사랑 덩어리잖아요. 이삭이 무럭무럭 살아났는데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들을 어쩌면 좀 질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그 독자 왜요? 그랬더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죠? 불로 태워서 모든 것을 태워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서 그 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나겠지만 아마 그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가리키는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마 제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노망하셨나? 뭐 이렇게 끔찍한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놓고 봤을 때 진짜 내 사랑하는 이삭이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마 갈등이 있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그때사 고민하면서 아마 움직였을 텐데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에게는 분명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치웁니다. 그 집에 있는 하인 2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찍 집을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뭐 젊은이들이 잠이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보면 잠이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열심히 숙제하고 하다 보면 뭐 교회 와서 조는 것이 다반사죠. 그죠? 왜냐하면 젊으니까 잠이 많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아마 이삭도 그때 나이가 대체로 추선하기에 보통 15살에서 20살 정도의 건강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론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이삭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 좀 일찍지만 나와 같이 가지 않으련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삭은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못해요, 안 돼요, 절대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가면 안 돼요, 내일 가면 안 돼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시죠. 순종의 출발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그 MZ 세대라 그러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M자와 Z를 사용해서 MZ 세대라고 하는데 M은 그 밀레니엄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레니엄 하면 2000년도잖아요. 그죠? 그 2000년도 전후에 밀레니엄 세대 그 다음 세대를 Z세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합쳐서 MZ 세대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는 알파 세대 이렇게 뭐 학자들이 보통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 이 젊은이들을 MZ 세대라고 하는데 MZ 세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뭐 이거 좀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면 딱 3가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제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걸요. 그 다음에 왜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삭도 그 나이가 되었으니까 충분히 아마 저같이 이렇게 성격이 좀 그런 이삭이었다면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렇게 아마 아버지에게 얘기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방법 없었습니다. 그 아침에 번제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한두 시간 갔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이 보니까 제3일에 4절 말씀 3일 동안 간 거예요. 이게 소풍을 가도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소풍을 멀리 가면 1시간씩 걷고 2시간씩 걸었잖아요. 그래도 되게 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 종일 걷는 것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군에 가서 행군 정도 해야지 30km, 40km 이렇게 하루 동안 걷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3일을 갔어요. 물론 이제 나귀에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나귀 타고 가는 게 쉽나요? 엉덩이 아파요. 엉덩이. 우리가 경상도 말로 시급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3일 동안을 갔어요. 요즘 젊은이라면 투덜투덜 그러겠죠. 아니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 이거 산에 옆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무슨 이 먼 길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을 그렇게 가냐고 아마 투덜투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가슴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이삭의 순종은 요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순종은 이삭이 어릴 때부터 계속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때만 순종할까요? 앞으로도 계속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네 부모. 물론 이제 단서 조항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효의 가장 귀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삭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효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말씀 5절 이하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마 나무가 이렇게 한두 개는 아니었을 거예요. 번제를 하니까 보통 양을 온전하게 다 태울 수 있는 양의 나무이니까 꽤 될 거예요. 그죠? 옛날 우리 어른들 같은 지게로 한 짐은 아마 졌을 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이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 불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처럼 승량이 있거나 이렇지 않으니까 보통 이제 횃불을 만들거나 화로를 만들거나 아마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번제를 잡을 칼도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죠? 동행하더니. 이 동행하더니라는 이 말에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효는 동행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행한다, 함께 간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이 마음이 막 고통이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야 되니까. 아마 아직까지는 이삭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과 동행을 하고 아들 이삭은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원어의 뜻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동행, 여기에 단의 동행의 원어적인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뜻이 뭐였죠? 예배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평생에 동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장소까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이삭의 동행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뜻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행은 이삭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3일 동안 먼 길을 걸어오면서도 투덜거리거나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아버지에게 온전한 거부의 의사를 하지 않았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효, 동행하는 효에는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뜻에 함께하는 것, 온 가족이 뜻을 맞추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귀한 효인 것입니다. 중간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치솟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그렇게 묻죠.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번제할 그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이제 예배를 드리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없고 나무는 한 점지 없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이렇게 간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숨어 있는 그런 믿음들을 볼 수 있는데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5절 말씀에 그 종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삭 아들과 아버지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미 말로 선포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되죠. 번제할 이삭은 그 번제가 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앞에 있는 동행이라는 말과 함께 나아가서라는 말이 서로 어우러져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효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녀들이 또 세월이 약해질수록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효의 발자취를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삭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효를 다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 한번 이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9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불려놓습니다. 아마 이삭도 같이 그 일을 거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에 말씀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자, 이 상황들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브라함, 야 이삭, 야 너 좀 묶여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힘으로 이삭을 제어했을까요? 저는 요 행간에, 요 자간에 나오는 그 의미를 한번 상상해 볼 때 충분히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 소련이 되었습니다. 이삭, 아들,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가리키는 그 산에서 너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단다. 내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것이다. 그때 이삭은 아마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네, 그러신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시고 계신가요? 그럼 제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삭이 순수하게 이 결박당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힘으로 따져도 이 아브라함은 이제 120살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였다면 이삭은 20살이었을 겁니다. 115살의 아브라함이어도 할아버지입니다. 15살의 이삭이었다 할지라도 펄펄 끓는 그 힘을 할아버지가 당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움직여서 한 걸음만 더 빨리 도망친다 할지라도 결코 이삭을 결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이 결박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스스로 결박당한 이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 결박을 당하고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삭은 순수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 이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죽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입니다. 효는 희생의 출발점이자 바탕이 되어져야 합니다. 효를 행하려면 물질의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희생보다 더 큰 것은 시간의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의 희생도 있을 때에 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효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째 이삭은 믿음의 유산으로 가장 귀하게 효를 또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를 여전히 따르고 믿으면서 아버지에게 효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효를 다했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이삭의 효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이삭은 그 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우리의 자손들도 또 우리 후손들도 이런 믿음의 후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담고 또 이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 또 그런 후손들 이삭을 닮은 우리의 자녀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또 우리가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삭을 닮아가는 또 저희들 또 우리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큰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집에서 잘 또 사용하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네, 큰 것 아니지만 또 우리 가정에서 귀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수록 또 우리가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더욱더 건강한 우리 어르신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를 내일 11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는 그 경주에 있는 성은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5월 28일 날 우리 본사 취임 예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또 기쁨의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효의 가치를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또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번성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저 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효를 다하는 모든 심령들 또 모든 자연손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